호세아 11장에는 죄짓고 떠나간 사람을 향한 애달픈 하나님의 심정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공감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처럼 자기 자녀를 부르는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이 내 백성이 끝끝내 주님을 떠나갔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끝끝내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끝까지 내내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오랜 시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끝끝내 그들이 떠나갔고 하나도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끝끝내의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려 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이제 감이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장대를 가지고 이 매달린 감을 하나씩 땁니다. 거의 다 따고 이제 저 꼭대기에 매달린 감을 이제 따려는데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로 이리저리 막 흔듭니다. 근데 흔드는데도 이 감이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흔들릴 뿐이지 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끝끝내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흔드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어르고 달래도 보고 때론 야단치고 견책도 해보지만 이 주님의 감들이 저 위에 매달린 채로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지 도무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끝끝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러보십니다. 얘들아, 내 백성아,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 중에 응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떠나간 백성들은 안 돌아오는 걸까요? 못 돌아오는 걸까요? 죄 짓고 떠나간 이 백성들이 주님께로 안 돌아오는 걸까요? 못 돌아오는 것일까요? 네, 둘 다입니다. 자기 의지로 돌아오지 않기도 하지만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날 때부터 죄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자기 죄에게로 향해 있어요.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굴레를 벗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바른 길로만 가면 참 좋겠는데 꼭 그 부모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주지 않잖아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낭떠러지고 망하는 길인데 부모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멱살을 잡고 너 이 녀석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막 데려오려고 하는데 자식이 그것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죠? 네, 그들이 부모가 되어보면 바로 압니다. 이처럼 죄된 성정을 타고났고 그리고 자기 의지로 죄를 선택하고 주님을 뿌리치고 떠났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부모가 젖먹는 아이를 어찌 놓겠습니까? 아이는 부모를 저버려도 부모는 아이를 못 버립니다. 여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고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이 스보임과 아드마는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면 결국 멸망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 뻔한데 아무리 사고치고 말 안 듣는 아이라고 한들 어찌 부모가 그를 죽게 내버려 두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길이 맞다고, 그 잘못된 길이 맞다고 떠나가고 있는 이 자녀를 보면서 비록 모자란 부모라 할지라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이 부모가 답답했나 봐요. 둘이서 PC방에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그만 몸이 뒤집혀 있는 상태로 숨이 막혀서 사망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악해서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놓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 부모들처럼 미숙하고 철없지 않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천부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 부모처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두고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 많음을 보고 우리의 회개치 않음을 보고 우리의 떠나감을 보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떠나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은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먼지 같은 존재, 한 줌의 흙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진노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을 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울고 떼쓰는 아이를 향해 진노하고 채찍질하고 버럭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아이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함 없는 은혜와 사랑이, 육신에 비할 바 없는 우리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족하고 넉넉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끝내 주님을 거절하고 떠난 배은망덕한 자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를 더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신생아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담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 아이의 믿음을 우리 어른들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이가 자라면서도 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귀 쓰시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화목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